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목소리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1942년에 발표된 윌리엄 매더슨의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 양심이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랬잖아요.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이 말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휘두르는 이 내면의 목소리,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양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보통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매더슨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양심은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다 내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라고 봤거든요. 매더슨이 보기엔 이렇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이건 옳은 일이야 또는 이건 명백히 잘못됐어 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그 후에 자, 이제 그대로 해 하고 등을 떠미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처럼 판결만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을 어떻게든 집행하려는 아주 강제적인 힘에 가깝다는 거죠. 이 목소리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만 해 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꼭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더슨이 진짜 재밌는 역설을 하나 짚어내요. 뭐냐면 심지어 도덕 같은 건 신경도 안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꼭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요. 이게 사실은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점이 양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니 대체 이 양심이라는 녀석은 어디서 그런 권위를 얻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규칙,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자, 그 진짜 규칙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양심을 움직이는 근본 원칙이 뭐냐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매더슨은 여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매더슨의 핵심 주장이 딱 보입니다. 양심을 이끄는 진짜 원칙은요, 왼쪽에 있는 사랑 같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칙,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하고 설득하는 힘이지만 정의는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강제하는 힘이잖아요. 그 차이죠. 물론 매더슨도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죠. 하지만 그 엔진이 제멋대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의라는 아주 단단한 선로 위에서만 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 공평한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올바른 행동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매더슨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즉,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의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양심이 이렇게 완벽한 정의라는 원칙에 묶여 있다면 왜 현실에서 우리 양심은 맨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틀린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매더슨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건데요. 양심이 계속 경고를 보내는데도 우리가 그걸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불에 댄 살처럼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 양심이 완전히 죽거나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양심이 틀리는 건 왜일까요? 이건 양심이라는 기계 자체가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컴퓨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잘못 알거나 어릴 때부터 잘못된 규칙을 배우면 양심은 그 쓰레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심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속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한다면 이게 어떻게 파괴될 수 없는 절대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역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매더슨은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아주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넘어선 어떤 존재, 바로 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 같은 인격이 없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명령이나 권위는 오직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이 권위적인 목소리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즉 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그냥 내 생각들끼리 싸우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외부의 의지와 충돌하는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요? 매더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더스는 자신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깨어난 양심은 신의 완벽한 정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완벽한 정의의 요구가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가 그냥 눈 감아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정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입니다. 자, 오늘 매더슨의 분석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때때로 울리는 그 성가신 목소리, 그게 그냥 좀 불편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정의를 향한 부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